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물설교 166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반입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왕들을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요시야 왕, 그 다음에 hil기야 대제사장, 오늘은 사반,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왕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 오늘은 사반입니다. 이름은 바이너구리, 왜 이름이 붙여졌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반이 왜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될까? 사반, 첫째, 훌륭한 서기관이었다 했습니다. 훌륭한 서기관이다. 교회사에 성경에 남을 만한 훌륭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잘 관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 전문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서기관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습적으로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 서기관은 레위 지파, 이렇게 해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이가 40세 될 때 서기관으로 임명한데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삼위일체를 잘 이루었어요. 대제사장은 제사 관리, 서기관은 말씀 관리, 왕은 아름다운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이때 아주 좋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지금 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누구든지 사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영적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할렐루야. 영적 서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아주 봅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딱 태어나면은 젖 먹을 때부터 원문 뜻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겠다.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말씀을 알까? 계속 읽어줬거든요.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첫째가 구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없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에게 유익하니 17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더 고급스러운 범죄를 양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이 들어간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해요. 서기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구원에 이르고 온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무엇을 말한가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을 의미한 거예요. 내가 교사가 되든 내가 농부가 되든 내가 무슨 박사가 되든 내가 삶에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반이 서기관 일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도 첫째 말씀을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풀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얼만큼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할 대로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민족이 되느냐?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태어나면 율법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식탁에서 아버지는 1시간 동안 오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식사하면서 강론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마셨다, 율법을 먹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오늘 사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번성하는 은혜가 나중에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름 방학 동안에 여름에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듣는데 우리는 방학 가면 뭐 캠핑 가고 어떻게 하면 놀러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냥 모여서 율법을 외운답니다. 창세기를 또 외우고 출애굽기를 외우고 민수기를 외우고 신명기를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 그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 0.25% 세계 민족 가운데 0.25%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노벨상을 25%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까지 하면은 40%까지 지켜야 될 때가 있대요.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저리 어디서 남았느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남았느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2%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오바마 보면서 이란에 핵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바로 며칠 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말을 일주일 만에 바꾸더라고요. 미국을 좌지우지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12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을 줘서 얼마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사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받고 있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영적 서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닫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반 훌륭한 서기관이었고 말씀을 관리한 자였고, 두 번째는 왕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hil기야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었어요. 서기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주는데 그치지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율법책을 펴서 왕 앞에서 읽었더라. 말씀을 전했죠, 왕에게. 그때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 말씀을 떠났거든요.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남쪽 유다를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참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복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복원하는 그런 일을, 이 사반 때문에, 사반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반 때문에 온 나라가 변해버리고 왕이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전해야 돼요. 친족에게도 전해야 돼요. 나는 제일로 두려운 것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황불 고난에, 그 유황불에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천국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금식을 하면서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반이 돼야 돼요. 사반이 서기관이니까 내가 서기관이 아니라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겼죠?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관리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7절 보자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나만 말씀을 관리하면 어떠합니까? 내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지런히, 그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 아버지는 반드시 밥상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보세요.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갈 때도 자기 아이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잠잘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말씀을 좀 그 뜻을 풀어서 자세히 강론할 것이며, 8절 보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보세요. 이렇게 손목에 붙여.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은 손목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볼까?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우리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 미간이 여기거든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붙여 표로 삼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유대인이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런 표시를 있고, 상대방이 대화할 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얼굴을 보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말씀이 떠나면 그 민족은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부유해지면 말씀이 밀려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가정에 말씀이 지배하느냐, 물질이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들이 부유되면 부유한 자는 위험합니다. 여기다 붙여서, 여기 붙여서 말씀을 전하라.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에 문설주 있잖아요. 이 집에 가다가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문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보아라. 바깥문에도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밖에 나갈 때도 말씀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포사이트 선교사라고 저희 호남에 가면 과거에 이름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05년도에요. 1905년도에 목포에서 선교사 일을 감당했는데, 목포에서 광주를 가다가 중간에 어떤 여인을 만났답니다. 이 선교사 이야기인데, 다보 불쌍하고 병들어서 이 선교사가 보혜사 광주까지 데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센시병 나 환자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방을 얻어서 보호를 해줬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많은 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세이트 이 선교사가 그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 또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큰 소문이 퍼져가지고 광주에 한센시 병원이 설립이 된 거예요. 포사이트 선교사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미국 땅을 버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토병에 1918년도에, 그러니까 그 나환자 만난 13년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나환자들이 눈물로 울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니까 자기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1926년도에 광주에 있는 이 한센시 병원을 퇴각 명령을 내렸어요. 나 환자들이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한센시 병의 환자, 지금은 나 환자가 아니라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이 포사이트 선교사,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분의 비석을 가슴에 안고 나 환자들이 15일 동안 광주에서 걸어서 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환자들이 옮겼어요.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이 전국의 유명한
여수 애양원이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나원자들이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저는 애원에 갈 때 몇 번 제가 여수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면 은혜 받아요. 거기에 무슨 불만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안 드린다. 손가락도 없는데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없어요, 손가락. 어떤 분들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서 막 웃어요. 여러분들, 먹다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나는 택시를 탈 때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잔돈 받지 마세요. 잔돈 받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처음에 딱 잔돈 안 받고 좀 여유 있게 주면 그렇게 달라져요. 마지막 얼굴이 확 펴입니다. 한마디만 딱 하고 예수 믿고. 거의 저는 택시 탈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재미를 많이 봐요. 뭐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서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사반. 말씀을 관리하는 신앙을 가졌고, 말씀을 왕 앞에서 감히 왕이 읽으라고 하지 아니했는데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왕이 들어서서 그러면서 읽었다고 말이에요.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사반에 선자가 그달리아거든요. 유대 총독이 되었다. 25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반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축복이에요.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자녀를 위해서 심자 1,000번제를 계속 물질도 심고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너무 위기잖아요. 지금 학교 교육도 이기고 아이들이 보는 것마다 얼마나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 교육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빨리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반의 세 아들인 아이감과 그말리스와 엘리사의 세 아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와 늘 가깝고 도왔던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아이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예요.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상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높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높여줘요. 하나님 내 자녀를 높여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볼 때 자녀는 부모의 신앙입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가정 예배 꼭 드리고 주일 성수, 가정 예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예요. 자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가정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고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금일 한번 심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으로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 보세요. 유대인들이 꼭 저들을 지켰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잖아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응? 2절 보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르니. 3절 보자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보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4절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그랬잖아요. 내 토지의 소산가. 내가 하는 토지라고는 기업을 말하는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가 난 아들과 딸을 말하는 거죠. 소신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까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5절 보자고요. 내 광주리의 떡 반죽 양식이죠.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6절 보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은 주일 성소와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린다. 요 세 가지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보세요. 청교도들. 청교도들이 102명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다 버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지켰잖아요. 전 세계에 선교했잖아요. 그 미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다시 무너져 가잖아요. 우리 민족 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에 받고 우리 민족이 세계 가운데 지금 중심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강영우 교수라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라고 보도됐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덕실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 향하신 말씀을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연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교육학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사람을 부시 정권 때 특별 보좌관으로 차관보로 비춰놓는다. 차관보로 이 사람을 처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차관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아이를 지켰고 지혜를 주었고 또 하나님의 학교를 감동시켜 유학을 보내게 했고 미국의 교수가 되게 했고 대통령이 차관보가 됐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나지 않고 그가 췌장암으로 이번에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공일보에 그 보고 제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그 매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강영호 박사님을 강하게 했습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보니까 강진석 박사는 조지타운 의대 교수랍니다. 유명한 교수가 됐고 그 아들이 잘 됐나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강진영 박사인데 현재 오바마 입법 특별 보좌가 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입법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까지 올라갔대요. 특별 보좌관. 여러분들 오늘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관리하고 전했을 때 그 손주가 총독이 되는 거예요. 새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떠날 때는 옛사람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다시 꽉 붙잡으면 또 기쁨이 옵니다. 너무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송도 꺼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럴 때는 입에서 막 찬송이 나와요.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잔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사반 서기관이었다. 지나가는 글로 읽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는 사반이라 영적 서기관이다. 내가 받은 말씀 관리 잘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내게도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